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립 2주년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성비하게 또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마음을 모아서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제3차년도를 들어가면서 오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향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을 받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 열방과 민족에게 참으로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런 단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나라가 기울어져서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보면 밝은 불빛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방황하는 그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 현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빛과 영광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은 세상은 어두움에 덮여 있고 만민은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땅은 어둡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만민들은 더 깊은
어두움, 즉 캄캄함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 인생의 현실을 우리들이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로서 스폴천 목사님과 견줄 만한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알렉산더 맥크라렌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맥크라렌은 만민에게 임한 어두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는 무지의 어두움이다. 알지 못하는 어두움. 사람들이 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경제, 정치, 문화를 몰라서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인생을 죄인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심지어는 죄인인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무지를 말씀하면서 그 무지의 어두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슬픔과 죽음의 어두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 그 어두움 속에 처하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어두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인생들이 있다, 그렇게 알렉산더 맥크라렌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희망의 빛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말씀하는 그 참빛,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사건이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언을 실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의 빛이 당연히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해서 3번이나 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빛, your light.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된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제는 세상에 있는 해와 달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그 빛이 마치 해와 달과 같이 영영이 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간직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을 받아서 단순히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발산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빛을 세상에서 발산하는 발광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는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경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지요. 정말 공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빛은 보이지 아니하고 어둠과 그리고 캄캄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 가야 할지 잘 몰라서 맹인처럼 더듬거리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어두움에 처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의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생겨났어요. 때때로 질병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캄캄한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고 환한 태양이 떠오른다고 하면, 그런 아침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계속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되지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의 상처의 고통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과거의 상처만 돌아보고 그거에 매여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고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모두 다 일어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러한 잠에서 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빛을 발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절망과 어둠에 다 가리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이웃에게 발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영생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정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비추고 봉사의 빛을 여러 성도들에게 비추고 용서의 빛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비추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달이 스스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죠. 원래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해서 그 자기의 빛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달처럼 태양빛 같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에게서 반사해 나가도록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섬김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스스로 나타내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두움에서 살고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지의 어두움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구원, 영생, 부활을 꿈꾸면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의 어둠에서 헤매던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도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물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은 매우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창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보여집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빛, 그리고 온갖 짐승과 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 볼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없고 얼마나 놀랄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모기 한 마리 만들어내는 거 봤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모기가 자연적으로 생식이 돼서 번식되어지는 것이지 과학자들이 모기를 만들어내는 건 못 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같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영광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무엇이냐? 더 찬란한 영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죄인을 심판하시되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빛으로 희망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과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극치고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빛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그들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과 돈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빛을 가진 성도들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참빛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우리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과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히 임하여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이 하나님의 빛은 한 번 비추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이 빛을 발해야 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비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비추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슬퍼하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 삶이 어두움의 삶에서 밝은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허무감에 방황하던 사람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술과 도박, 마약, 폭력, 포르노 이런 것들에 빠져서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이 그 삶이 순전해지고 그리고 그 삶이 거룩해져서 자신과 남에게 형제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발산하는 변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거나 혹은 더 나빠져서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길이 바로 빛을 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 전파하라 그런 명령이나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맨날 밥이나 먹고 흩어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성도입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안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자들이 지금 저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너 내버려 두겠느냐? 너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 말한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행하던 모든 못된 습관, 더러움,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붙여주시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을 비춘 결과로 그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열방이 생명의 빛 가운데 열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명 앞으로 다 나오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참빛이 되시고 성도들이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이 참빛 앞으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움에 처해있던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앞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빛을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 열방이 열왕이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살면 죽어서도 어두운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영원한 어두움의 세계예요. 그곳은 영원히 벌받는 영벌의 장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벌의 장소 지옥에 한 사람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빛을 덧입고 그 빛 가운데 사시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생명의 빛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받고도 머뭇거리는 분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빛을 비추세요. 빛은 사실은 밝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김혜순 권사님이 100촉짜리 90촉짜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빛이 달라요 사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찬란한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찬란한 빛은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거룩하신 빛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늘 1대1로 교제하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을 하나님 내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나가세요. 비추려고 해도 참으로 내 빛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해요?
어두워질 때는 다시 하나님 내가 좀 이 찬란한 빛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교제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빛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찬란하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그리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뻐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생명의 참빛을 허락해 주셔사오니 이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찬란한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빛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갈 때에 생명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 전파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